이 말은 자신의 아들에게 하는 말이죠.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했고 결혼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했고,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그 모양이니, 뭐 이렇게 할 때 그 엄마 친구 아들, 그래서 엄친아는 되게 그 비교 대상이면서 그 얘기를 듣는 자식의 마음은 왠지 알 수 없는 득기심에, 그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왠지 싫어지는 그런 말. 그런데 엄마가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라고 말할 때는 그만큼 엄마의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수단인 거죠. 자존심을, 이제 아들의 자존심을 좀 갉아먹는,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거는 이 아들이 못났다, 이 좀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해라, 그것이 엄마 친구 아들이 더 부럽다 이것이 아니라 너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엄마 친구 아들이 싫어집니다. 막 미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이런 것처럼 다른 민족들 말이야 이러한 민족들은 이렇게 했고 저러한 민족들은 저렇게 했는데 너는 말이야 어떻게 하니?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정탐꾼을 보내고 난 후에 그 후에 불순종에서 불신앙으로 실패했던 그 이후 38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로 이 출애굽해서 2년 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거든요. 그리고 38년을 또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총 40년을 산 것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했던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 동편까지 왔는지를 그 여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먼저 이 세일산의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일산은 에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서와 그 에돔 지역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에돔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거부를 하고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라바를 지나서 주보 1면에 보면 지도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바를 지나서 엘랏과 에시온게벨. 에시온게벨은 아라바만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그 지역으로 해서 쭉 다시 요단강 북쪽, 다시 말해서 염해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해변을 지나고 그 에시온게벨을 지나서 모압 광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모압 자손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모압도 자신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사람들이 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몇 명 이제 몇만 명 오는 외국인들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 싫죠. 막습니다. 그래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르를 지나게 됩니다. 이 아르는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아르는 또한 경계를 이루는 말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경계 지역을 아르라고 합니다. 아르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한 곳입니다만 비가 오면 강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를 건너가면 암몬 지역입니다. 이렇게 모압 광야와 이 암몬 지역으로 이렇게 경계를 이루어서 지나가는 그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서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요단강 문편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면 며칠 안 걸립니다. 한 달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38년 동안 걸어서 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불신종, 불신함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신 결과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지 38년 만에 요단 동편으로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8년 동안 광야 생활, 또 출애굽 이후로는 총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지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이 세일산 근처에서 에돔 지역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돔 족속에게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을 주고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곧바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에돔 족속에서 돈을 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사 마시는 것은 무력 행사로 약탈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탈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물이 부족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만나보다는 특별한 별미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에덴 족속에서 가서 돈 주고 사 먹어라. 약탈할 만큼 너희들이 궁핍하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롭게 그렇게 해라. 이 말은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반역하면서 배신하면서 살았던 그 역사를 그들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같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해라.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 그것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었던 이 40년이 그래도 행복한 40년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너희 그 시대의 모든 그 군인들이라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48년 동안이라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 군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요단 동편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밝힌 대로 그 군인들이라 말하는 것은 싸움을 위해서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민수기 보면 민수기에 그들에 대한 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출애굽 2년째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라. 그 말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들이 그 상한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60세까지인지 뭐 70세까지인지 몇 세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하한선은 20세 이상이라는 거죠. 싸움에 나갈 사람입니다. 좀 장애가 있으면 전쟁에는 못 나갑니다. 나이가 많아도 못 나갑니다. 딱 군인으로 쓸만한 사람을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라 그렇게 계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수했으면 이것은 군인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쟁하는, 싸우는 것이 직업입니다. 강야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 일 없습니다. 강야에서 그들이 뭘 만들어 팔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강야에서 하는 것은 군인, 민간인 두 가지 직업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제사장 같은 그런 특수직업 말고는. 그런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쟁에 나가기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나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군인인데 전쟁을 하지 않겠다. 군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민간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민간인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그들은 군인으로 부름받았지만 강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다 죽었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출애굽 1세대가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에 나가기를 거부하니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것이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듣느냐? 두 번째 인구조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했을 때도 60만 대군입니다. 그 60만 대군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 첫 번째 40년 전에 38년 전입니다. 38년 전에 인구조사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제 60만 대군 두 번째 조사했는데 이 60만 대군 너희들도 죽을래 아니면 싸울래? 이거죠. 싸우기를 거부하면 조상들처럼 강내에서 죽을 것이다. 싸우기를 거부하면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두 번째 계수를 받았던 이 60만 대군, 너희들은 싸울래 말래? 싸우라는 남력인 것이죠. 그 얘기를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야 40년 그 세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강야길을 걸어가시고 계신 우리 지영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처음 걷는 강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 앞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공병으로 불러주셨다. 믿는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인으로 불러주셨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가 싸우면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너는 공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 세일산을 거쳐서 에돔 지역을 지나서 모압 지역까지 그리고 암몬 지역으로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과 원수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동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돔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가까운 민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같으니까. 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들 또한 가까운 친척 그런 족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에게 준 땅을 빼앗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심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만만한 존재인 것이죠. 왜냐하면 민족이 시작된 것도 자신들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60만 대군에 나머지 사람들을 붙이면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고해 주셔서 번성케 하신 교회가입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 똑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이 민족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같은 시기에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약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아낙 자손 같은 거인이 없습니다. 가장 싸우기 쉬운 존재, 만만한 존재, 그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 만만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땅은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모압, 암몬 지역에 눈독 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갈보가 있습니다. 갈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이의 중간에 가로가 있습니다. 가로를 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로는 일종의 주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주석과 설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간에 모세가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라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첨가한 주석, 거기에 보면 중간에 해설이 있는데요. 에돔 땅에는 본래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있었고, 모압과 암몬 지역에도 그 땅에 아낙 족속과 같은 그런 르바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 족속은 호리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원래 르바임이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뭐냐면 죽은 영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르바임이 그만큼 거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인이고 이렇게 무섭게 행하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영혼들이라고 말할 만큼 죽음,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죽는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이 종족이 있는데, 그것을 모압은 뭐라고 하냐면 에밈이라 불렀습니다. 에밈의 뜻은 두려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에밈이라 불렀지만 결국 이 거인족들을 모압 사람들은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똑같은 이 르바임을 뭐라고 했냐면 삼순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것은 악을 깨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존재들, 그 힘센 거인들, 그들 앞에 가면 그들이 항상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악을 깨하는 자리라는 이름으로 삼순민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암몬 족속도 이 거인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주석을 달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을 쫓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거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만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또 다른 그 민족이 나옵니다.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은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비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합니다. 이 갑돌 사람은, 갑돌은 뭐냐면 그리스의 크레타스입니다. 지금의 크레타스. 거기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블레셋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이 가사,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 남쪽에 있는 가사 지역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이 BC 14세기, 15세기에 일어나서 15세기 그 끝부분에 다시 말해서 BC 1405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 가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기원전, 그러니까 BC 12세기 전입니다. 한 200~3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후의 얘기거든요. 이것은 이제 모세가 이제 주석을 한 것을 필사자들이 또 그 후에 다시 주석을 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블레셋도 아비 사람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다 용기 내어서 나가서 기존에 있던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가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에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호리 족속과 아낙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 쫓아낸 모압과 암몬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리 자손, 호리 사람들을 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다. 하나님께서 호리와 아낙 자손, 르바임 족속들을 쫓아내면서 에돔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동족인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23절에 나오는 갑돌 사람들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갑돌에 대해서 굳이 기록을 후세 사람이 첨가했는가? 그것은 가사 땅이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아비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누가 와서 그들을 쫓아내고 차지했느냐? 블레셋이 와서 차지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나가서 쫓아내지 못하니 엉뚱한 사람이 와서 쫓아낸 것이다. 너희 믿음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 나라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원주민을 쫓아내게 하신 것이, 그리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쫓아내지 못한 그 이스라엘에게, 부족한 그 믿음의 이스라엘에게 징계 용도로 그 땅 일부를 블레셋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모압과 암몬 같은, 에돔 같은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나라를, 땅을 차지하고 있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방의 불신자들의 그러한 평안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부러워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작 두려워서 아무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용기 내어 앞서갔던 딴 사람들만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마냥 부러워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에돔과 모압, 암몬이 땅을 차지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거인 족속들을 쫓아낼 때, 그리고 호리 사람들을 쫓아낼 때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같이 60만 대군이 있었을까요? 지금 60만 대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년 만에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서 만들어진 군대입니다. 그런데 에돔, 모압, 암몬 시작이 비슷하거든요.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그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땅을 차지하려면 적어도 100년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60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적은 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 싸워 그들을 이겨내고 물리쳤다는 것이죠. 용검에 나가서 거인 족속들 르바임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거부했던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런 동족들의 모습, 그들을 동족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엄친아처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저 민족은 저렇게 하는데, 같은 동족인데 쟤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60만이나 되면서 그것도 못했나? 이것이요. 그러니 아무리 아낙자손 같은 그런 르바임 거인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워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싸워라. 이런 믿음으로 나가 싸우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할 것이 아니라 행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승리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것을 미래형이 아닌 완료형으로 쓰는 것은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뭐라고 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뭐뭐가 뭐뭐라고 한다, 뭐뭐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완료형을 쓰거든요. 그것이 예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행한 것 같이 그들이 그 땅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서 싸우면 그들 앞에 있는 거인이 있다 하더라도 다 물리친다. 그들을 쫓아내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완전히 다 몰아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행한 것 같이 라는 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가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확신 가지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믿음을 하라. 그러면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은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 땅에 비록 가나안 7족이 있어도, 그리고 그 중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이 그 다음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24절부터 다음 주 할 얘기입니다만,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신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38년 전에는 싸움을 포기하고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다. 비록 에돔, 모압, 암몬같이 음친아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스라엘도 용기를 가지고 아낙 자손에게 대항하여 싸우라. 그러면 주실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 싸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아낙 자손 같은, 르바임 같은 죽음의 영혼들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무서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나가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결단하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비교 대상을 통하여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답답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용기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 싸워라. 그러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 싸우는 십자가 공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린이 여러분, 자,